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로마 황제가 세운 규칙, 로마 제국이 정한 규칙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 누군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 성경 규절이 기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 제국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기점이에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늘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눈이 바짝 띄어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옛날 말로 하면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본 순사 100명, 일본 군인 100명을 인솔하던 그런 중대장 정도의 100명 이상의 군대를 인솔하던 그런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권세지요. 왜? 유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은 이 서구 유럽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에 있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 모두 해적들이거든요. 깡패 나라들이에요. 배를 몰고 포 몰고 총 들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저 라틴 아메리카까지 남미까지 다 무력으로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뭘 전해줬습니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보통은 강한 나라의 종교를 약한 나라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고 천황을 떠받들 것을 강요했잖아요. 국민학교, 황국신민,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이 국민학교였어요. 황국신민, 황제에게, 천황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백성을 교육하는 양성기관이 국민학교였다고요.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로 바뀐 거거든요. 강대국의 종교를 약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그러나 강자가 약자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저 끝에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날 수 있는가? 이거 만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베드로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던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만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밥을 먹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을까요?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른 가서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천사가 나타내 전해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인 둘, 그리고 로마 군인 하나,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0km예요. 10시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즉시 하인들과 병사 하나를 불러 출발시켰다고 한다면, 오후 3시부터 가다가 한 8시, 9시까지 가다가 하루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출발하면 낮 12시쯤 되면은 요바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붕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베드로는 철저한, 아주 율법에 철저한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베드로의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진 이 시간이 가이사라를 출발한 사람들이 거의 요바에 도착할 시간쯤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완고한 마음을 깰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주 이 고집센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베드로는 오직 복음을 전해도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은 절대로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끝부분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교의 목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 유대 공동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한 점수 가운데 한 70점 정도 되면 구원을 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대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70점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녀, 세리, 장애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래서 세리도 쫓아내요. 예배당 짓는다고 광고했더니 세리가 헌금 들고 왔어요? 안 받아요. 창기가 헌금을 들고 왔어요? 너 같은 죄인의 돈은 안 받는다고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회당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
유대교가 정한 율법을, 대제사장이 정한 규칙을 흔들고 깨트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동족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히 꽉 닫혀 있던 사람.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모여만 있어요. 120명, 3,000명, 5,000명, 나중에 수만 명 계속 늘어만 나요. 그런데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체포당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유대교를 대표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박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모든 성도들은 다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사마리아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사울이 막 쫓아오다가 사마리아 경계를 딱 넘어가면 사울은 딱 멈춰. 왜?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도, 베드로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다메섹, 아람 나라 다메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 가서 모여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120km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수원까지 가야 120km예요. 아니,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120km를 달려서 가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을 떼먹고 도망을 쳐도 그 정도까지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사울의 마음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대교인들이 저 예수 이단에 넘어가서 저 어떻게 교회로 갔을까? 어떻게 해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협박을 해서 다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한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보면 첫째 열정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에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유대교를 향해 쏟았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감옥에 잡아 넘기는 삶을 살았던 거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동일한 열정과 헌신을 부활한 예수를 위하여 쏟아부을 때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울이요 바울입니다.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건 틀린 얘기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땐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을 사용한 거고,
다른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둥둥둥둥 내려오는데 그릇 같고 보자기로 싼 것 같고 내려왔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12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이라는 건 모든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각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도 들어있고 양도 들어있고 돼지도 들어있고 토끼도 들어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잡아 먹으라는 말은 도살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소도, 정결한 가축 소도 양도 도살해서 먹고, 그리고 부정한 돼지도 토끼도 도살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깨우침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확하게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이, 하나님 저거 못 먹어요. 주여, 저거 정말 못 먹습니다. 소나 양은 먹을 수 있는데 돼지나 토끼는 못 먹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배로 들어간 것은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레위기 11장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와 양은 먹을 수 있고 돼지와 토끼는 먹을 수 없는데 그 그릇 속에 보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지만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에 의하면 저 돼지와 저 토끼는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 순간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부정해지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주님하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주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왜? 내 습관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경험이, 관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장례가 났습니다. 목요일날 장례가 나서 금요일, 토요일날 장례를 치렀어요. 하관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그런데 토요일 날 결혼하는 집이 또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이용호 목사인데요, 잔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혹 교인들 좀 가서 일을 좀 도와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아무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결혼식장에 교인들은 안 오셔도 돼요. 왜요? 장례를 치렀으니까. 경사스러운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오래된 관습이거든요. 결혼식 날짜 잡으면 제사도 안 가요. 장례 안 갑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살아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음식이 잘 나와서 이거 뭔 음식인가 전 묻지도 않고 먹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놨으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고. 근데 우리는 따져요. 장례식장, 제사 음식 따져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구별해요. 우리 동네 승질 더러운 놈이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절대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그 놈은 절대 우리 교회 와도 안 되고, 우리 동네 저 위에 무당이 살고 있는데 그 무당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무당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저 무당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러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누군가를 부정하다고 우리는 판정을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선언했지만 아니요, 그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습관이, 내 관습이 더 중요해서 그 습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올리클럽 임원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후회케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라. 뭐 꼭 사울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듭니까?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이용호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 저는 완전 망한 거예요. 저만 그래요?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를 늘 묻고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인님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의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보좌고 주님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 제일 저 끝에 골방에 저 창고 같은 데다가 예수님을 쓱 밀어놓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쇠대 착 채워놓고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 그래요. 아니, 내가 결정하고 주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뜻이래. 응답받았대. 응답받았대. 아,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도 사기꾼이 많아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래.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들었고 음성을 들었고. 목사만 그래요?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음식 문제잖아요.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중에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돼지고기 제일 좋아했어요. 로마 군대는 돼지고기를 줬단 말이에요. 특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돼지고기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만 옳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주 고집쟁이에요. 주여,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대는데, 음식은 모두가 깨끗하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을 붙잡고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부정한 음식을 단 한 번도, 돼지 족발도 순대도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지금 돼지를 잡아 먹으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둘밖에 없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거 죄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관습, 경험, 체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3번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3번.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똑같은 한 장을 나에게 지금 3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먹어야 되나? 내가 생각할 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건데,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저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만약에 이 3번의 환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완고했던 고집이, 생각이 깨졌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따라갑니다. 오늘 홀리크럽이잖아요. 홀리크럽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해요. 거룩한, 신성한 아주 대단한 모임이잖아요. 1972년에 홀리크럽이 시작이 되어졌대는데 한번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72년 홀리클럽이 시작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춘천이 50년 전보다 지금 홀리클럽이 세워지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 춘천이 더 거룩함의 지수가 올라갔는지요?
5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홀리클럽이 세워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을 텐데, 교회도 많이 생겨났을 텐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홀리클럽이 없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춘천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더 거룩해졌는지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홀리클럽 없어져야죠.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 받았다, 거룩해졌다. 성도를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돼요. 왜? 여리고에 예수님이 삭개오 세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어졌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굶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삭개오 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 얻어서 거룩한 사람 되었으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나의 거룩함이 아내에게, 나의 거룩함이 남편에게, 나의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나의 거룩함이 형제와 친척들에게 흘러 넘쳐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시간, 물질, 은사, 어느 것 하나 나 좋으라고 주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혼자 좋아하는 건 그거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이러고 있다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갔네요.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앉아서 이제 식탁을,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막 뛰어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대표들이 지금 100m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밥을 안 먹은 척 이러고 있는데 쑥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불편한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이방인들과 어울릴 때 하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보면 예루살렘이 쪼르륵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안디옥 가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 그랬던 베드로가
로마까지 건너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입 밖으로 내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 안에 그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의 영향력이 점점점 이웃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교회로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